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정말 세상의 첫날보다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저희들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묵상 1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1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물가에서 이제 벌어지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적인 대화입니다. 물에 관련돼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동상이몽이죠. 여인이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물이 같은 단어는 물이지만 내용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아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서로 여인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의도대로 계속 말씀하시고 이 두 생각이 서로 아직 만나지 않고 있는, 서로 이제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은 이제 오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 두 대화가 만나서 아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마을에 가서 이제 전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반전되기까지는 아직 계속해서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 10절로 들어갈게요. 말씀 요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물에 관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실 물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에 마실 물, 즉 우물물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그 물에 대해서 무지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게 재밌죠?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은 마셔도 곧 목마르게 될 우리들이 흔히 마시는 그 물을 이 여인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우물은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이지만 이 우물을 길어낼 그릇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 여인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달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내가 마실 물을 달라 하시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을 구하고 다른 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로 다른 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물을 구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충된 상황이, 아이러니가 오늘 이 본문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앞부분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지금 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보면 그냥 선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이 선물이 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주다에서 나와요. 주다. 그러니까 영어를 생각하시면 똑같아요. 영어에서 주다가 give잖아요. give. 그래서 주는 게 give인데 선물은 뭐죠? gift. give, gift. 주다, 선물은 뭐죠? 준 것. 이게 똑같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했죠?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케일이 너무 예수님은 크게 나오시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하찮은 여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게 지금 이 순간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알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점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이 동떨어진 데와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하다가 점점 마지막 순간에는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쭉 요한복음 4장이 아주 긴 장이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독생자의 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거꾸로 와서 좀 물을 달라 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재밌죠?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선물에게 이 여인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 거죠. 이런 관계를 내가 알았더라면 지금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고, 물론 그 여인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너에게 지금 선물을 구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라면 너야말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누리리라 하는 그 아주 어려운 대화가 한 문장 안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주 밀도가 높은 대화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은 아직 예수님에게 물을 주시지는 않았죠. 물을 주지는 않았고, 물 주기 전에 지금 이 대화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 여인의 생각은 아직 그 우물에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하면 내가 너한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이다 하니까, 사실 이 물은 하늘로부터 오는 물인데 이 여인은 지금 땅에 있는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우물을 기를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고 당신은 나그네로서 그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내게 줄 수 있다라고, 요즘 식으로 말하면 뻥치는 거죠. 뻥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수준에서는 아직 그거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우물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우물에서 길어서 물을 주겠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여인의 생각이 진행이 됩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의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큰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또 동시에 들어보면 뭔가 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센 얘기. 이게 아주 그냥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얘기를 일단은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거는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 센 얘기잖아요. 대동강물 판다는 얘기보다도 더 센, 한 번 먹으면 이거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생각에도 일단 이 사람 대단하긴 한데, 이 여인이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느냐? 야곱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 야곱을 떠올리면서 이제 이 여인의 생각 속에서는 이 우물은 대단한 우물이고, 이 우물은 야곱이 파준 우물이고, 그래서 야곱의 모든 식구와 가족들과 가축들이 이 우물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지금 아마 한 얼마가 지났어요. 한 1000몇백 년 지나는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우물물을 먹고 살아왔는데, 이 우물물보다 더,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준 야곱보다도 당신이 더 대단하고 더 특별한 물을 줄 수 있다고요? 이 말이죠. 그 여인에게 이 우물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말 한 1000여 년 동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준, 진짜 생수를 공급해준 그 우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물을 우리들에게 파준 사람이 야곱이고, 그래서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 이 부분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의 모든 일이 다 구약에 있었던 일이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물은요 이삭과 관련이 되고요, 야곱은 꿈과 관련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독 이 우물이 야곱과 관련이 돼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 파고 떠나고 해서 르호봇 나오고 브엘세바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삭과 야곱이 많이 이삭과 우물이 많이 관련이 돼 있고, 야곱은 별로 우물과 관련이 안 돼 있는데,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로 전통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야곱을 파준, 이 우물을 파준 야곱과 예수님을, 이 여인은 이제 한번 비교해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여인의 생각에는 야곱은 1000여 년 동안 마실 물을 파준 사람이 야곱인데, 갑자기 훅 나타나 가지고선 내가 이 1000년 동안 먹은 우물보다도 더 놀라운,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거룩하게 말하면 낯설지만 거칠게 말하면 사기꾼 같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할 때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더 크다 어쩔래 그랬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이끌어 가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몇 시간 후에는 또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
어떤 이게 아주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천여 년 동안 먹여준 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을 마신 다음에는 몇 시간밖에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 우물의 생명은 지금 1000년도 넘는 어마어마한 우물이지만 설사 거기서 나오는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효과는 몇 시간이에요.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한 번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 물이다, 야곱의 우물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이 우물 시간으로는 1000년이 넘었어. 그러나 이 우물을 마신들 몇 시간 후에는 또다시 목마른 물이야. 야곱의 우물이 어떤 거라고 하는 거를 딱 찍어서 얘기하시죠. 야곱을 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물의 속성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14절, 이 여인이 야곱과 예수님을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이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실 물을 비교해서 답변을 주시는 거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충족이잖아요. 충족.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샘물도 우리에게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대답하는 거지, 뭐 내 잔이 모자라서 몇 방울만 더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좀 더요, 좀 더요, 좀 더요. 이렇게 좀 더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사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경험한 사람들이고 아직 야곱의 우물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샘물,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좀 더요, 좀 더요,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체험한 사람들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죠.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를 했나요? 제가 볼 때 글자로는 이해했지만 내용으로는 이해 아직 못했어요. 그럼 나 한번 줘보세요, 그냥 이거죠.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요. 그냥 겉에만 한번 따라가서 그냥 호응을 해주는 정도, 그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6절에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한 대답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것도 아주 이 대화에 나와 있는 이 문장 하나하나가 참 센 문장들이에요. 이게 글자 하나하나로 끝나는 그냥 글로 표현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했을 때, 이거 제가 아까 지금 10절과 한번 연결해서 소개해드리면, 10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요 다음 상황에서는 그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2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는, 이거는 일단은 모세를 끌고 와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물어요. 지금 다 만난 거예요. 내가 만난 당신을 누구라고 해야 합니까? 할 때 하나님의 답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이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끌고 오고 있어요. 모세가 만난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거죠? 지금 여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실 그분이시면서, 그러나 26절에서는 이 분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고 올라가죠? 내가 그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수준까지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오한 이 예수님의 답변을 이 여인이 어쨌든 번뜩 깨닫고서는요, 28절에 가서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따른 것처럼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이제 이런 재미있는 대화가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늘 본문은 완전한 이 여인의 이해에 깨달음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쌓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보시겠습니다. 말씀 산책 10절부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가리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셨으나 거꾸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히려 반대로 하시죠. 11절,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그 생수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나라 우물가에는 이렇게 공동 두레박이 있었는데 이때 우물가는 아마 저마다 물기를 어떤 그 그릇을 자기가 소지하고 가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기를 하여튼 요 조그만 뭐가 없으면 물을 못 길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당신은 지금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깃겠습니까?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절, 그러면서 이 야곱의 우물의 창시자인 야곱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51절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야곱과 비교가 돼요. 요한복음 1장 51절은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야곱의 사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이 오르시고 내리시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창세기 28장 야곱이 꿈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이 두 개가 함께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 야곱과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의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의 또 하나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은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인 야곱과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의 생각과 대화를 통해서 지금 비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스라엘 구약에서는 여러 번 포도나무로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뭔가 누구에게 어떤 새로운 내용을 전달할 때는요, 백지 상태에서 전달하면 전달이 안 되고요, 기존에 뭔가를 알고 있던 그것과 연결지어서 비교하고 그 비교를 통해서 더 차이점을 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할 때 새로운 내용이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말로 제가 설명하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제가 무슨 뭐 이스라엘 말로 여기서 설명한다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접촉점은 야곱이에요. 왜? 지금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야곱이 파낸 우물에서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수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과 야곱이 비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여인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은 자기가 지금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이 야곱보다 못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주고자 하는 물은 결국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충족을 주는 생수고, 그 결과는 영생을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된 여인은 급기야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 물 있으면 자신도 마시고 싶습니다 라는 이제 이 여인의 반응까지 나오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시며 모세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상황들이 예수님을 모세 혹은 엘리야와 비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더 탁월하신 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 다음에 14절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나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이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어떤 세상의 정욕으로 목말라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의 그런 세상을 향한 목마름을 영혼을 향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목을 죽이기에 급급해하면서 마셔도 또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향해 갈급함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마시면 마실수록 갈급해하는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생수에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갈급함이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